사람이 어디론가 여행을 할 때는 미리 확인을 해 두어야 되는 게 있죠. 내가 여행하는 목적지가 어디이고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어떤 길로 거기에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목적지와 교통수단을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딘가 여행을 하면서도 목적지도 교통수단도 분명하게 해놓지 않고 출발한다면 엄청나게 방황하고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여행이 아니라 뭡니까? 방황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수단으로 도달할 것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길에서 엄청나게 방황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들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도달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도마는요, 그 말씀을 듣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분명히 너희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을 대표해서 도마는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모릅니다.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맞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마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하게 도마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요, 주님이 어느 길로 가시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은요, 그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사역 전반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지, 자신이 궁극적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어요. 방금 전에도 2절에 보니까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비록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따라서 그들이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깨닫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배웠기 때문에 이미 그 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요. 분명히 인식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을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인식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분명히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내가 신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기분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나는 시험 봐서 50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아니야, 너 50점 아니야, 90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 너무나 희미하게 알고 있고 너무나 혼돈스럽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은 나중에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세요. 언제 그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는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냥 듣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오시면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희미하고 혼돈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요,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딱딱하고 건조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와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요, 모두 다 위풍당당하고 권세가 있는 이 세상의 일시적인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과 제자들이 그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도시에 가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게 될 것인가, 그거를 고민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몰랐던 거죠. 어떤 길이 그런 장소로 인도하는 것인지, 어떤 성읍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신가요? 제자들처럼 아직도 이 땅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한자리하고 떵떵거리며 살 것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면서 바르지 못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때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성격입니다. 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에 몇 안 되는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인데요, 너무나 작지만 너무나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너무나 짧지만 너무나 풍성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이 각박하고 이기적인데 교인들은 그래도 선하고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이 인생의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가 없고 인생의 모든 시련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신앙의 힘으로 이기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는요,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던져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사는 거죠.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교인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친밀하게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가 한두 마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는요, 물론 구체적으로는 각각 다른 풍성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합해서 그리스도의 중보직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바로 보면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세 가지는 각각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이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에 이르는 길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요, 길이에요. 길인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죠. 지금까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지금까지는요, 사람들이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고 나의 가진 재주와 힘으로 나의 가능성을 성취하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인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인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라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의 참된 신앙의 대상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이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현명해도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진리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이시고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뭐지? 어리벙벙한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의 영적인 생명과 거룩함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과 육체의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생명의 보증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시는 그 생명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은요, 결국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길과 진리와 생명,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누리는 거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길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그 출발점과 도착점,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것이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멸망받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끄는 길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요, 결코 그 방법은 없는 거죠.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면 과거에 지은 죄를 보상하고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 짓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공적으로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냥 용서해 주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은요,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자비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만으로 죄 용서를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죄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너무나 신비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의 성품을 다 만족시키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고안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참 인간과 참 사람이신 메시아가 되게 하셔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해서 그리스도 위에 놓여지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대신에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요, 그리스도에게 이전이 되었어요. 이미 이전이 되었어요. 우리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 죄를 받아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이제는 그 죄가 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간다면요, 죄 용서의 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죄인의 자리, 하나님의 이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이끄시는 길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이런저런 모임 참석하고 서로 신자들과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발점이 애매해요. 그 길이 애매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파선당한 자라는 것,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완전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멸망당해야 할 자였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의 길에 접어들지 못하고 그냥 비슷한 길, 종교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요, 신자가 죄를 짓고 그 심령에 죄가 남아 있으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이전에 가졌던 희망과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의 자랑도 꺾이고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는 멍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죄의 세력과 영향에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신자들은요, 한번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인해서 그 영혼이 마르고 평안함을 잃고 고통과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시고 벌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음을 알고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이 되는 거죠. 죄의 힘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오로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거죠. 사탄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요, 우리는 낙심하고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려요. 고통 속에서 지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너가 의로워서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죄의 세력과 올무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이겼고 그 길 이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를 억압하고 구원과 기쁨을 빼앗아 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죄의 억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의 삶의 이 본질은요, 죄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죄와 싸우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씻으셨지만 원수 마귀의 책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죄의 유혹을 대적하고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목적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멸망에서부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6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인데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거기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먼저 알까요? 그리스도를 먼저 알까요? 창조주를 먼저 알겠습니까? 구속주를 먼저 만나게 되겠습니까? 흔히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창조주가 먼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정확하게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인간들은 다 형제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형제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요, 실제적인 의미로는 결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결코 인간들의 아버지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기공이 도자기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도공은 수많은 도자기들의 아버지가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창조했다는 것, 만들었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참된 의미와는 관계가 먼 것이에요. 참된 아버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란 아버지를 닮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부터,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가게 하는 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인격적인 관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죠.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요,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위로와 기쁨과 인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기도를 창조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티끌만도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면은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아들이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표요, 목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남은 생애를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유일한 길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길이시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공로가 불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는요, 모든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포로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 속에 어떤 비참하고 어떤 악한 자리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길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과 신앙의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교제와 거룩함으로 변화되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